완전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주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한 분만.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하나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빠질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작년 11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은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이 실험을 해서 네이처지에 게재를 한 논문에 소개된 건데 그때 실험했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그 주방 부엌의 사진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이 머뭅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조명이 밝은 곳, 또 내지는 색깔이 화려한 곳, 그런 곳에 사람의 시선이 끌리게 돼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어디에 제일 많은 시선이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주부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요리를 하거나 주방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용품들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데 비해서 대개 남자들은 이렇게 한번 쑥 훑어는 보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냥 그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유독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좀 색깔이 화려하고 밝고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관심 분야에 시선이 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내 관심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른 것에 관심을 두는가?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 이걸 알아야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심에 두고 우리 인생에 살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우리의 관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끝부분과 17장의 앞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면서 간수가
자기 잘못을 자책하고 죽으려고 할 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를 죽지 않게 설득해서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위에다 보고를 했겠죠. 지난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위에서 그 사람들 석방해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석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 자, 감옥을 빠져나오는 바울의 반응이 순순히 빠져나가지 않고 요구를 합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먼저 해줄 게 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죠. 그게 3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이면 세계 최강국의 시민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모함한 얘기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우리를 재판했으니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굉장한 특혜를 받았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그 증명이 되면 로마 시민권자는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은. 그리고 반역죄가 아니면 로마 사람은 함부로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특혜예요. 누구든지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권력자라도 반드시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행정관이 이 바울이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고발에 의해서 그냥 어떤 급하게 이 바울을 처리하느라고 바울과 실라가 뭐 로마 시민권인지 모를 수도 있었고 아는데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그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고문하고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행정관은 책임자들은 큰 벌과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안 나오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정중하게 정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기에 바울이 그 사과를 받고 감옥을 빠져나가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부당한 대우를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고 점잖게 결국 이기긴 이기는데 힘 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한 힘을 자기의 권리 내면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힘으로 맞서 싸워서 상대를 무참하게 되갚아 주면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정말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진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승복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바울이 이기는 건 힘 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으로 외적인 것을 점잖게 이기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상대에게 받아낼 걸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정적으로 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게 억울해서 사과를 받아낸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기독교인의 리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인 리더가 계속 감옥에 갇히고 무기력하게 매를 맞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낙심을 하고 두렵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비록 대우를 받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공동체,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행정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바울의 진짜 의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우리에게 더 따뜻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옥을 나오면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정말 심신이 지치고 막 정신이 회폐해졌으면 당연히 쉴 데를 찾겠죠. 어디 뭐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어디 사우나나 찜질방 가서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겠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천근만근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자마자 어디를 가느냐?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왜 들어가느냐? 그 다음 얘기.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간다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행정관의 사과를 받고 호위받으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자기들을 걱정해주고 마음 졸이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굴렀을 자기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루디아의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내 몸 아프고 내 몸 편안한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 동료, 가족. 늘 바울의 관심은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관심, 기껏해야 내 가족들, 내 가정, 이게 관심의 전부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닌 이웃으로 넓어지고 타인으로 넓어질 때, 우리의 관심이 바뀔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하시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나로부터 점점점 더 많은 이웃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부모와 자녀를 배려하고 그리고 또 동료를 배려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관심이 점점 넓어질 때 그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고, 그런 관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자기의 관심을 이웃에게 두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들이 다음으로 떠난 도시가 한 160km를 걸어서 마케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이제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고린도 계속 도시가 나오거든요. 이 도시가 바울 서신에 계속 등장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이제 유명한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저하고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도시들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시니까 잘 이걸 여러분이 듣고 기억하시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빌립보에서 갑니다. 빌립보도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예요. 그래서 갑니다. 거길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17장 1절 2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가서 전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거점 지역을 어디로 잡아요? 항상 회당에 붙어 가요. 회당.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까지 회당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기억이 많았던 곳이에요. 회당에 가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당해서 이 회당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이 사실 많은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낯선 도시를 가면 왜 꼭 회당을 고집할까? 조금 아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당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고, 어느 도시든지 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의 전도의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좀 우리가 전략적인, 이걸 좀 뭐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전략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누구와 관계를 풀어가는 모든 일상사 속에 그냥 막 열심히 하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논리 갖고 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참 많은 사람. 얼마나 전략적이냐. 왜 회당에 들어가느냐. 회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유리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 율법의 말씀만 공부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유대교라고 하고, 지금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 예수님을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구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까지 쭉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구약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아무래도
전혀 구약도 모르고 말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낯선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 들어간 도시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고위층과 그 지역의 고위층의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 귀족의 부인들이 많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 여기 이렇게 각 지역의 유지들이,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빨리 전해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이 거처를 제공해 줬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야손을 고발했어요. 야손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고 로마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예요. 그 당시 모든 이 전 세계는 거의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황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이러면 그건 로마에게 엄청난 반역이죠. 근데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왕의 왕이다, 이 땅의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도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왕은 하나여야 되는데 감히 또 다른 왕이 낫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어떤 죄목으로 누명을 씌우느냐?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집에 숨겨주고 거처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손도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 야손을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야손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자기에게 너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위치인데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야손이라는 이 교인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야손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으니 우리가 여길 떠나자.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를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바울을 그렇게 싫어할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뭐 해서요? 시기해서.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시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을 평생 공부해요. 그리고 이거를 요즘 말하면 학위를 따기까지 평생 노력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율법만 공부하고 이 율법을 전공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 말해요? 그 율법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고상한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법을 아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들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 몰라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긍지를 가진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자기들은 월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보다 형편없는 이방인들이나 자기들보다 형편없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만 믿으면 똑같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소위 지성인들이 짓는 죄가 뭔지 알아요? 나는 공부 좀 했어. 나는 책 좀 읽고 나는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사고력이 있어. 스펙이 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짓는 최악의 죄. 비교의식이죠.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세상에서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닦아 보니까 아니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장로야.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대표로 기도하고 나는 그 밑에 가서 셀을 하고 있어.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주어 서술어도 안 맞고 이게 뭘 설명할 능력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나한테 무슨 영적 리더라고 말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 세상 같으면 나는 사장이고 저 사람 저 밑에 부하 직원 끝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가니까 이게 예수만 믿으면 공평해지네. 세상에 나가면 나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유능한 분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교회는 안 그러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법칙이에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황제든 그가 재벌이든 그가 어떤 유명한 명성을 가졌든 그가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 인간으로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적 교만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받던 대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가 낮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임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내가 한없이 낮아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없이 낮아질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짓는 죄도 그거예요.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예수님과 바울, 이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따라합시다. 경쟁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경쟁이 아니에요. 요즘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부터 친구들한테 노트도 안 빌려주고 감춘답니다. 왜? 안 빌려줘야 이기는 거예요, 시험 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아주 성실한 친구들이 매번 노트 필기하고 아주 교수님 그 기침하는 것까지 다 그거 필기해 놓은 친구들이 시험 때 되면 쫙 그거 복사해서 놀아줍니다. 그러면 쫙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다 저 학점 잘 받고 다 패스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낭만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영적인 대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성을 무너뜨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봤다면 세례 요한은 추락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해서 예수님한테 내 명성과 인기를 빼앗기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하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급급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유대인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막, 인간이 볼 때는 막 서로 막 아등바등 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지요. 우린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저 교회보다 조금 더 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유능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누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 누가 경쟁해서 지는 걸 못 이기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관심이 되면 안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바울 일행은 떠나게 돼요. 야손을 위해서. 그것도 멋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떠나주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할 수 없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비해서 베레아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그만 소도시, 약간은 농촌 같은데 작고 외진 도시예요. 왜 여기로 갔느냐?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니까 좀 이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큰 도시보다는 조금 작고 외진 도시로 가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남들이 추천하니까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의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의도치 않아서 간 곳인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거기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웬일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웠대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마음이, 똑같은 시대 사람들인데도 마음밭이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들이 아주 완악하고 깍쟁이 같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디가 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 똥개는 똥개끼리 뭉치고,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뭉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알아요. 내가 혹시 좀 부족해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면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너그러웠다가도 완악한 사람, 경쟁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면 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좋아야 돼. 공동체가. 전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참 순박하더라는 거예요. 저 도시 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 비해서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래요,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대로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감동해요. 첫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지요? 저는 언제 감동받는 줄 알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받아. 그러니까 나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해.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감동이 되는데, 이건 나를 완전히 시험에 들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비유를 하면 딱 맞냐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새끼새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으려고 입을 쫙 벌리는 사진 보셨죠?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새끼새가 입을 벌리듯이 쫙쫙 벌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같은 목사에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 듣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 막 정말 그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에 감동하느냐? 그들의 열심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전하면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의 율법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교인들이 일일이 다 그 성경을 펼쳐보고, 그 성경에 밑줄을 치고, 그 성경에 메모를 하고, 그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이 말씀을 주중에 또 상고해보고, 큐티도 해보시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1:1로 목사님들 만나서, 양육자 만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게 내 머리로 납득이 안 가고,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런 걸 서로 토론하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훈련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던 동네에서 교인들의 그런 모습 앞에 감동을 받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 아닙니까?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주시는 은총.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한 대로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기대치 않은 곳에서 다가오는 축복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의 베레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뜻하지 않은 이런 행복한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다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조그만 도시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복음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더 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는 이 베레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 이제 다음 주에 아테네는 그리스, 여러분 그 당시 철학의 산본 아닙니까? 여기서 유명한 철학이 2개 학파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의 철학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더 머물고 싶었지만 내 계획은 여기 머무는 거였지만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여길 더 머물지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아테네로 급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게 영적인 사인이에요. 내가 여기서 성과를 거두고 다음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는 더 머물고 싶고 더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상 나를 가로막으실 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사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큰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조그만 베레아에서 나 여기 이런 데서 내가 사람 살기 좋고 사람들이 정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난 더 오랫동안 목회하고 싶어, 그래서 더 머물렀다면 자기는 편했을지 몰라도 그 기독교의 복음이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로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역경이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역경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환난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생 속에 뜻하지 않은 외부적인 어려움 또는 상대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인으로 해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환난을,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게 돼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베레아에서 목회했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복하고 대우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도시가 크고 화려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고 작은 도시고 다른 도시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곳이지만 그곳이 왜 행복했느냐? 그곳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지식 이거보다는 인간은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 인간은 어떻게, 누가 먼저 진리를 찾느냐,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느냐. 그런데 지금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 무슨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고 그 말씀을 확인했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평생토록
베레아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리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틈틈이 큐티하시고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 말씀을 조금 더 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갖기 위해서, 진리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우리의 관심이 진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더욱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무엇에 관심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심사로 내 인생을 멋있게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